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람들이 주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더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함께해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층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봉하고 있는 킹 오브 킹스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가족들과 함께 지난 화요일에 보았습니다. 가능하시면 시간을 좀 내어주셔서 영화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킹 오브 킹스, 즉 왕 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쭉 있으면 그 많은 예수님의 그 역사들,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그 영화에 녹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그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앞전에 더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감사, 축복 기도하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장정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겠습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초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없다고 주님께, 스승님께 고백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요,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게 뭐냐? 그랬을 때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 먹을거리를 들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현장에 있다면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흥분되었을 겁니다. 갔다가 나눠주고 오니 또 이만큼 있고, 또 많이 뛰어. 여보 시계들 혹시 안 받으신 분들 손들어 표해 보십시오. 막 뛰어갔다가 또 오니까 또 이만큼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흥분되었을 겁니다. 너무 즐거웠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의 흥분인 상태에서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지금 이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어둑니엇 해가 저물어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희들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하시는 겁니다. 예, 좀 더 있으면 아이 그러지 말고 빨리 건너가. 그래서 12 제자는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젓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러 오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에 우리는 상황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상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헤드라이트도 없고 불빛도 없이 이렇게 건너가고 있고, 지금 상황이 저편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사실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렀다. 바람이 훅 하고 불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 바닷가에는 알지 못하는 그 바람과 또 갑자기 변하는 기후가 있어서 사실 그때 누구든지 배를 몰고 나가지가 않습니다. 또 그 갈릴리 출신 어부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 배를 타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 갑자기 현실 자각 타임, 현타가 오게 된 것이지요. 내가 지금 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몰고 있을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파도와 폭풍이 친다는 것을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바람이 친다는 것을,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라고 하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성공적인 정말 기쁨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움의 그 기적의 현장을 저버리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는 흥분이 되어가지고 기뻐서 감사하면서 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축하면서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죽을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즉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되는 것 같죠? 이제 이 문 열고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또 세상이 나를 무엇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중무장을 해도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상황과 또 넘어져야 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넘어뜨리도록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잘 아시는 대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새벽 3시,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 시간에 밖에는, 자기 배 밖에는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휘청거리고 조금만이라도 무게 중심을 잃어버리면 금방 배가 뒤집힐 정도이고, 지금 아픈 캄캄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앞에 누가 지금 노를 잡고 있는지, 누가 지금 돛을 잡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옆에 상황에서 너무나도 시끄러운 으악 으악 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26절에 제자들이 25절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간혹 놀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짓궂은 분들 계실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지나오다가 워 다른 사람 놀래는 거 보면서 깔깔깔깔 거리시고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불로 제자들을 놀래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까꿍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그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고 지금 얼마나 많이 성장해져 있을까, 그 시험의 단계에서 제자들을 보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은 먼저 이러한 광경을 먼저 제자들이 경험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무셨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8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바다에서 그 큰 놀이 일어나 그 어려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어요. 사역으로 인해서 그런지 그 일렁이는 그 파도에 거의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은 우리 죽는다고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큰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제자들을 그 배를 띄워서 보내시면서 또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거기에서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다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왜 그 배에서 뛰어내려고 갑니까? 자기는 앞전에 큰 기적의 현장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았고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기에, 주님께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았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을 닮고자 합니다. 스승을 닮고자 하기 위해서 스승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저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보고 나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나도 이 안전한 배보다 주님의 품이 더 안전합니다 라고 그 주님 품에 나아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이십니까?
저도 주님처럼 그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 배보다 주님 품이 더 안전합니다 라면서 얼른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귀한 분들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보고 싶다. 누군가가 돈 잘 번다. 누군가가 성공했다. 누군가가 잘 되더라. 그러면 괜히 관심이 가시죠?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분, 다른 제자들은 우와 놀래가지고 얼굴이 파래졌지만 베드로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요? 저분이 나의 스승님이시고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는 이 배보다 주님의 그 품 안이 더 안전하다라고 여겨서 얼른 그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 속에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안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게 다 주님이 안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말로만 주님의 임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즘에 그런 말을 하죠.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내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내가 믿음으로 바랄 때에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그 모험적인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8장 23절에 그렇게 행동했던 제자들 주여 죽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어찌 믿음이 이렇게도 적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도 죽는다고 지금 아우성이냐 했는데 베드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서 주님 품 안에 나가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고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자,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일으키는 그 현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청각이 우리의 말이 자꾸 그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을 보고 부정적이고 낙담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행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증거를 얻었느니라 행동했고 움직였기에 그들의 삶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전한 삶을 구하고 지금도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극에 풀쩍하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람에 꼬르륵 하고 잠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미시면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8장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지만 왜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느냐? 이 원어의 뜻은 왜 두 가지의 마음으로 갈라지느냐라는 뜻입니다. 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냐? 내게 걸어오면 되지. 나만 보고 내게 시선만 고정하고 내게만 걸어오면 되지. 왜 옆을 보고 왜 딴 곳을 보고 기웃기웃 거리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이틀간 우리 진주 함께하는 교회 보면서 참 프로그램 잘 짜셨다, 잘하셨다라는 감동을 받은 게 금요일하고 금요일도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토요일도 어젯밤에 완전히 우리 무한교회가 여러분 은혜의 바다였습니다. 엄청난 기도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거든요. 대부분 수련회를 하고 나면 월화수 목금토 하면 목금토 했다고 주일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일 성수입니다. 왜 주일을 성수하느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삶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또 살아야 될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데 정말 진주 함께하는 교회는 프로그램 시간 타이머 잘 잡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서 무엇 하느냐? 거기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 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찬양이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그냥 고백하고 찬양만 많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란만장이라고 하지요. 어쩌면 파란 일천만장 어마어마하게 밀려올 때 계속해서 밀려올 때 찬양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함께 주님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늘 자주 고백하는 거지만 승리해야, 이겨야 재밌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비록 어떠한 상황에 매몰되어 있고 어떠한 현상에 우리가 보더라도 주님께서 지금도 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분명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보지 마시고 그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 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공차로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기 축구 몇 번 나갔다가 아침 축구 나갔다가 공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이 그냥 돌아온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차로 갔는데 잘 차는 지들만 주구장창 차고 여기 있다고 공 소리만 빼레빼레 지르도 공 주지도 않고 저끼리만 차고 지들만 하고 그래서 3번 나가고 안 나갔습니다. 불러가지고 오하고 정수야 나왔나? 안 가! 지들만 차고 그리고 골 넣었다고 왁 하고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도 한 번도
40분 경기를 뛴다면 한 번도 만지지 못하면 공만 쫓아다닙니다. 우와, 우와, 공 소리만 지르고 공 한 번도 건들지 못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차로 안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늘 잘 되는 사람들만 잘 되는 것 같아요. 늘 넣는 사람들만 골을 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요. 지들끼리 골 넣었다고 와 치는 거 보고 옆에서 부러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늘 자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그 현상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느냐? 제자들이 딱 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어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넘어져서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타신 것을 보고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올 한 해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많고 성장보다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바라봅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각자의 마음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현상 보고 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